185문 대요리 문답.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엄숙한 이해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빈궁함과 죄들에 대한 깊은 인식과 통회하며 감사하는 열린 마음과 바른 이해, 믿음, 진실, 열정, 사랑, 인내로 하나님을 바라며 그 뜻에 겸손히 복종함으로써 기도해야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방법론에 대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날 많은 또 오해들이 있어서 특별히 이 구체적 방법과 관련된 외적 방법에 있어서 또 너무 지나치게 또 이렇게 우리 개혁지권 안에서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너무 금지시키고 이러한 또 아주 하이퍼 칼비니즘 성향을 가진 분들은 기존의 이러한 그 기도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 어떤 외적인 모습에서도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제거시키고 조용히 그냥 내적으로 기도하는 것만 마치 바른 것처럼 또 이렇게 너무 지나친 이런 하이퍼 칼비니즘적인 그러한 기도도 의 형식도 조심해야 되고 또 그러나 경건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방언받기 위해서 또 무슨 주여 1000번이라든가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금식이라든가 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만 기도하려고 하는 또 이런 것들도 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는 내적인 것도 외적인 방법에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엄숙한 이해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 태도와 자세가 이렇게 버릇이 없거나 또 함부로 경거망동하는 형태로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면서 그렇게 기도를 장난스럽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 엄숙한 이해와 이러한 아주 깊은 이해와 여기도 이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성경적 기도라고 이렇게 장로교는 계속 강조해 갑니다. 뜻을 알 수 없는 이런 방언 기도라든가 무슨 능력 체험을 받아서 기도해야 되는 어떤 뜨거운 무슨 이상한 그런 이 기도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잘 깨닫고 성경의 가르침들을 십계명의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는 이러한 올바른 이해가 토대가 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한 그러한 기도가 성경적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숙한 이해와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와 apprehension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른 이해, 바른 지식을 갖춘 기도 이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면서 쓰는 겁니다. 엄숙한 이해와 오늘날 이해가 없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지함 속에서 아주 굉장히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러한 기도들은 가짜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뭘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는 이해가 없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지한 기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빈궁함과 죄들에 대한 깊은 의식과 여기서도 센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쓸 때에 우리 웨스민스터 표준문서에서 늘 즐겨 쓰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knowledge라든가 apprehension 또 그 다음에 sense, understanding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 교리 이런 표현을 쓸 때 독트린과 더불어서 아주 즐겨 쓰는 단어들입니다. 죄와 관련된 거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도 뭔가를 막 느끼면서 막 떨면서 이렇게 알 수 없는 방언으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전적 부패와 무능력도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바르게 깨달아가면서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깊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의식, 인식, 깨달음 깊이 자각하는 그러한 또 의식을 가지고
통회하며 감사하는 열린 마음과 바른 이해, 여기서도 또 바른 이해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여기는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기도란 내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이런 건 참 굉장히 우리가 독특한 표현이죠. 오늘날은 뭐 뜨거운 거를 기도해야 된다,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강렬한 그런 체험의 기도를 해야 된다,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대우리 문답은 열린 마음으로, 마음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느낌과 어떤 떨림과 외적인 어떤 체험을 초점으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자인지를 성경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깨닫고 바른 이해 아래에서 그걸 믿고 진실하게 또 사랑함으로, 그리고 또 인내로, 이런 단어들은 오늘날 신비주의, 경건주의 기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인내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란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뭐 작정 기도로 또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막 몰아붙이는 막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섭리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여기서도 웨이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의 이러한 경건주의 기도하고는 너무 다른 부분이죠. 섭리적 기도입니다. 섭리를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인내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 안에서 그의 뜻에 겸손히 복종함으로써 기도해야 된다. 여기도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으로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부지런히 배우면서 신앙과 관련된 사계명까지 또 윤리와 관련된 6개의 계명을 철저히 배워서 그의 뜻에 올바른 이해와 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필요한 그러한 성경 구절들 몇 구절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185문에 고린도전서 14장 15절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 구절을 은사주의자들이나 오순절파 또 방언 강조하는 사람들은 봐라,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영으로 기도하는 걸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로 이렇게 바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들의 해석인 것입니다. 오히려 칼빈은 또 웨스민스터 총회학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방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로 그렇게 기도만 안 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자국어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구절을 근거 구절로 사용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해석하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오순절파는 경건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방언을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개혁주의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 구절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이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으로, 이거는 깨닫는으로 성경의 가르침들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 여기도 이해, 깨달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웨스민스터 대우리 문답에도 열린 마음, 바른 이해,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같이 쓰여지는 것처럼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이해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아래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라는 이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제 이런 표현들이 다 십계명의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고 그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기도했다라면 그건 하나님이 언젠가 섭리의 뜻 안에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이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쏟아내고
1000시간, 10,000시간 외형적인 형식만 채우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마인드 컨트롤처럼 자기 신념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 놓고 오랜 세월 동안 응답이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그렇게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야고보서 1장처럼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건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에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또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러한 그 표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아래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강력한 도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따라 붙습니다. 또 시편 51편 17절도요. 아주 그 유명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런 표현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도 보면 기도의 그런 아주 중요한 내적인 그런 원리는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자복하는 것 이런 거를 요구하지 무슨 뜨거운 체험이라든가 강렬한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제 열정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fervency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뒷부분에 또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신비주의와 오순주의 또 경건주의, 은사주의자들은 그런 강렬하게 뭔가 느껴지는 느낌, 또 이렇게 떨림 이런 걸로 또 방언 같은 어떤 신비로운 어떤 이상한 언어 이런 걸로 이 열정을 자꾸 해석합니다. 특별히 또 이제 뒤에 가게 되면 그 어펙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189문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신령한 열정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heavenly affec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조나단 에드워드가 잘못 적용을 해서 결국 신앙의 감정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걸 감정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영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게. 현대적인 어떤 그런 감정 그런 개념이 아니고 벌써 400년 전에 이러한 그 단어이기 때문에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아주 고전적 그런 영어인데 웨스민스터에서 이 어펙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가? 이거는 교리를 전제한 또 성령의 그러한 불가항력적 은혜를 토대로 한 그런 개념에서의 열정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것을 오순절주의적인 당대의 경건주의자들의 또 감리교의 휘필드와 또 이런 존 웨슬레가 이런 강렬한 뜨거움, 뭔가 강력한 어떤 능력, 이런 어떤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느끼는 것, 그래서 느낌, 감정, 어떤 열정, 무슨 또 애정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신앙의 용어로 이 affection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나 우리 웨스민스터에서 사용하는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막 떨고 쓰러지고 이 경건주의자들이 케이커 교도들이 바로 그 시대에 그렇게 막 떨고 부르르 떨고 막 갑자기 막 쓰러지고 그러면서 강렬한 어떤 무슨 어떤 느낌과 어떤 에너지를 느끼고 또 이러면서 거기에 폭발적으로 방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열정이라는 어펙션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웨스민스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교리를 사랑하고 우리 자신의 무익함을 철저히 깨닫고 그 마음의 새로워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간절히 그의 뜻을 사모하고 그 뜻을 실천하고 싶은 거룩한 그런 열정 그런 교리적 열정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체험적 열정과 어떤 신비한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186문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의무에 관한 우리의 지침으로 주신 규칙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잘못된 또 이러한 오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답.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침으로 사용되지만 특별히 지시하신 기도 규칙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양식인데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바로 이 주기도문 자체가 또 우리의 공적인 어떤 예식에서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기도문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서 6가지의 기도의 원리와 정신이 또 기도를 우리가 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의 이런 토대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전이라든가 또 이런 교회의 중요한 예식에 이 주기도문 자체를 또 그렇게 기도의 그러한 또 예배의 예식의 순서로 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 우리 장로교의 또 원리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앞부분에서 설명드리지 못했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좀 더 추가해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서 내적인 부분을 주로 강조로 소개했지만 이제 외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웨스트민스터 21장에 이렇게 예배 부분의 기도를 보게 되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만 이렇게 기도하거나 거기서 마치 더 응답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 장소, 방향 이런 것에 지나치게 미신적으로 매이면 안 된다.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경건주의 안에서도 이러한 장소, 시간 또 어떤 방향 이런 부분들을 또 지나치게 또 이렇게 강조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또 이러한 또 경향들이 또 최근에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나친 어떤 시간, 장소, 방향에 매여서는 안 되고 어느 때나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또 공적인 예배에 또 이러한 공간에서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에 있어서는 통성기도나 또 조용히 기도하는 이러한 묵상기도나 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러한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소가 있다라면 얼마든지 또 자신의 그 아픈 마음들을, 괴로움의 마음들을 또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성기도를 무조건 또 죄악시 취급하면 안 됩니다. 내적으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는 묵상기도 형태도 있지만 얼마든지 또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는, 또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통성기도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또 공적인 자리에서 대표 기도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하는 사적인 기도, 가정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기도 다 우리는 허락합니다. 또 그 다음에 기도의 모습 속에 있어서 또 이렇게 손을 든다든가 또 무릎을 꿇는다든가 또 이렇게 서서 기도한다든가 또 앉아서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다 허용이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또 어떤 특정한 방법만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유럽은 주로 서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 또 축도 직전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받기도 하는 이런 전통이 한국교회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또 편리성에 따라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얼마든지 허용이 됩니다.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도 허용이 되고요. 또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하는 기도도 얼마든지 허용이 됩니다. 또 금식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더욱 기도에 전념하는 것도 허락이 되고, 또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다 허용이 됩니다. 특별히 금식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대로 한다 뭐 이러면서 20일,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만 신약에서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지 제자들은 40일 금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성경을 주려고 했던 모세와 또 그 다음에 전달했던 모세와 그 다음에 성경이 다 망가졌던 시대에 회복하려고 했던 엘리야 두 사람만이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머지 선지자들은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일주일을 넘으면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식이라든가 또 2, 3일이라든가 이렇게 제한된 시간에서 금식 기도를 해야지 우리의 생명을 헤쳐가면서 기도하는 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187문 주기도문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주기도문은 하나의 표본으로서 우리가 그것에 따라 다른 기도를 만드는 지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이해와 믿음, 경외 그리고 기도의 의무를 바르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다른 덕목들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그렇게 하나의 그 자체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 6가지 원리 아래에서
또 그런 원리를 잘 녹여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주기도문 또 이해,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이해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구축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잘 구축되고 잘 축적되면서 성장해 가면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교리의 성경의 그 교리를 잘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 또 경외, 예,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높은 경외감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덕목들을 또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또 다른 덕목들이란 또 기도하는 데 있어서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예의를 갖춰야 되고, 또 사적으로 기도할 때는 좀 더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그 방법 속에서 기도의 이러한 덕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다 같이 침묵하고 있으면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는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해서 성도를 위해서 아픈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의 이러한 기도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 조용하고 있으면 이게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덕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병자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 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는 또 이웃에게 주변에 너무 지나치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또 열심을 가지고 통성으로 그렇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또 다른 덕목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도 예절과 일반 상식적인 예절, 또 성경의 그러한 뜻 안에서 이렇게 기도의 형식, 또 모습, 이런 부분들이 잘 또 그렇게 덕스럽게 형성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이러한 근거 구절로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을 사용하는데요. 두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상당히 긴 내용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번 그렇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서 신약학자들은 많이, 우리 개혁주의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축약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다른 시간대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내용은 동일한 그런 또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88문 주기도문은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배워갈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머릿말, 간구, 결론,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잘 구별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이제 머릿말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189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한 주기도문의 머릿말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같은 그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와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경외심과 아이와 같은 모든 태도와,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고, 또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작정, 섭리를 가르치는 대표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이 두 번 나옵니다. 뒷부분의 하늘은 천사를 뜻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고대의 하늘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는 항상 무섭고 떨리는 이러한 공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늘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작정, 섭리, 하나님의 영광, 이런 강력한 신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주의권 내에서 작정, 예정, 섭리를 가르치지 않으면서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럼 기도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이 떨어집니다. 우리 장로교는 소유리 문답, 대의리 문답, 또 웨스트민스터에서도
2장, 3장의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 이런 부분들이 2장, 3장, 5장의 섭리까지 이어지면서 얼마나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전면에 이렇게 배치하면서 강력한 신관을 먼저 수립해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아버지시여, 앞부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라면 뒷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를 양자 삼으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대우리 문답에서 4계명을 설명을 할 때 이미 앞부분에서 121문에도 4계명을 설명하면서 종교의 요약을 담고 있는 창조와 구속의 두 가지 큰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과 작정과 섭리를 행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 하나님, 이렇게 두 내용으로 성경을 배워가면 성경 전체를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이렇게 출발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교리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구속주 하나님, 루터는 이신칭의를 가르치면서 이 구속주 하나님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라든가 섭리론이라든가 이러한 종말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 이러한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루터의 약점이 오늘날 복음주의로 계승이 되면서 이신칭의 구원 이런 쪽만, 회개, 신앙 이런 쪽만 강조하면서 구원주 하나님만 강조가 되고 신앙, 예배, 교회 이런 경건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 성도들의 삶, 국가, 사회, 가정, 이러한 학교, 이런 우리의 문화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약해지게 되는, 또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소개가 되지 않는, 치우치는, 구속주에 치우치는 이런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 설교, 구속사적 그러한 관점 뭐 이런 식으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이건 다 루터파적인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항상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을 균형을 이루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대우리 문답에서 보는 것처럼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초청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구속주 하나님, 이렇게 두 내용을 균형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장로교 개혁주의가 이렇게 더 풍성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강력한 교리적 이해와 신앙의 고백이 기초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설명하는 신뢰 이런 단어, confidence라고 하는 이런 단어, 그 다음에 경외심, 그리고 열정, 그리고 바른 이해 이런 단어들이 우리 장로교를 대표하는 경건이라는 그러한 개념 아래 다 들어옵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1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공부 잘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배우고 그 배움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끄는 지식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설명해 갑니다. 여기도 1문은 이렇게 제네바 교리문답 1문으로부터 시작됐던 내용이 여기 주기도문 머릿말에 다 우리 기독교 신관에 대한 부분이 아주 압축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주권적 능력과 위엄과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래서 바른 이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렇게 신령한 열정과 그리고 그의 주권적 능력과 위엄과 은혜로운 낮아지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그와 동일하게 할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 능력, 위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의 이러한 구원의 이러한 모든 부분들, 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또 섭리 가운데서 또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춰주셨는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 관계로 들어오시는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렇게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런 엄청난 이런 은혜들,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구속주에 대한 바른 이해가 기도하는 것의 모든 것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지식,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 어떤 느낌, 어떤 강렬한 체험, 방언의 어떤 그런 경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 바른 이해, 잘못된 이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른 이해, 성경적 이해, 성경적 교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렇게 어프리헨션이라고 하는 언더스탠딩, 이런 단어들을 여기 다시 한번 씁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모든 교리는 올바르게 이해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강렬한 그런 열정이, 경건한 열정이, 신령한 열정이, 거룩한 열정이 또 우리 안에 솟아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새로움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어떤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어디에도 외적인 어떤 체험, 느낌, 이런 한마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열정, 어펙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무슨 체험, 느낌, 막 떨림,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올바른 바른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바른 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그거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확신하는, 신뢰하는 신뢰, 바로 그렇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열정, 갈급함, 목마름, 이런 의미이지, 이거 어펙션을 이렇게 에드워드는 우리 장로교적인 이러한 그 열정 개념과 오순절적인 열정 개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에드워드는 섞어 쓰면서 그렇게 어펙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신앙의 감정이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이렇게 형태로 단어를 사용하고 채택하고 자신의 어떤 교리적인 어떤 그 토대로 그렇게 구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드워드는 분명히 훌륭한 또 이러한 청교도이지만 우리 전통적인 장로교 개혁주의의 이런 소중한 교리적 토대가 약간 변형이 되는 또 이러한 또 실수와 부족함들이 있는 겁니다. 루터가 이신칭의만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구원론만 강조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놓쳐버린 것처럼 에드워드는 이러한 내적인 경건과 열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결국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또 십계명의 이러한 의식주와 일반 은총에 대한 또 이런 부분들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에 기초해서 우리 기독교의 이러한 근본적 신관, 그런 근본적 신관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가 건강한 기도요, 바른 기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의 6가지의 이러한 중요한 원리들을 또 앞으로 소개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